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제62편입니다. 62편 구약 846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62편 강의 계속 나눌 텐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두둔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인도했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죠. 찬양대 4,000명, 나팔수 120명, 얼마나 큰 오케스트라인지 몰라요. 해사, 아만, 여두둔 3대 지휘자 중에 뭐 1부, 2부, 3부 하면 몇 분지는 모르지만 정말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필이면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건 아마 그가 작곡가고 또 성가대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일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곡은 이게 여두둔 스타일이야, 이게 여두둔 곡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히트곡 제조기잖아요. 그래서 뭐 조용필은 조용필 스타일, 뭐 그런 스타일. 마찬가지로 여두둔은 여두둔 나름대로 찬양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부르면 이건 여두둔 스타일이야, 여두둔이 이렇게 불렀어, 여두둔이 이렇게 불렀지, 여두둔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1편과 동일선상이 있어요.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에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 여두둔 스타일로 부르는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만 바라보기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해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잠잠히.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다면 잠잠히. 잠잠이라는 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끊고 또 나의 일상의 일들을 중단하고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고백 속에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은 61편과 이어지는 선상이 있는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할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정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려울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잠깐만요, 나는 잠깐 스톱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여호수아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죽을 자리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이고 있냐? 도대체 왜 이 고생시키는 거냐? 사냐 죽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중내에 사니 그거 하지 말고 좀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너무 분주해서 스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게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죠. 세상 말로 나 죽는 것도 맡기고 내가 사는 것도 맡기고, 근데 사는 걸 맡길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는 건 책임지시고 죽는 건 내가 못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 건 맡기고 싶은데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걸 어떻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죽이시겠어? 나 지금까지 살리셨는데 뭐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한번 맡겨보지.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산 위에서 고민덩어리, 근심덩어리, 문제덩어리 어떻게 산 밑으로 샥 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끙끙끙 고민하고 있을 때 샥 굴려버리고, 몰라요? 기도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민들을 그렇게 한번 맡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맡겨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맡겨보겠습니다. 맡기는 거. 두 번째는 3절의 말씀 볼까요? 자,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말 이상하잖아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인생이 의지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이라는 거예요. 원래 담은 넘어지면 안 돼요. 부실공사 아니면. 또 울타리는 어떻게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요, 그 넘어지면 안 되는 그 담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울타리가 흔들거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또 어떻게 해요?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 그 담이 넘어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그 울타리가 흔들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식이 나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다윗은 고백하기를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한번 일단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을 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얘기 안 했는데요. 이거는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 떠드는 건 멈출 때에, 마치 컴퓨터 어떻게 해요? 턴 오프, 그 파워를 딱 꺼버리는 것처럼 딱 끌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속에 너무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들을 시간, 들을 여유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요, 내 계산을 한번 내려놓고, 내 욕심을 한번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팔 때, 컴프리 교회를 팔 때 어쨌든 은혜 가운데 팔렸는데요. 지금 사신 분 다음에 우리한테 한 10만 불을 더 쳐준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브로커 입장에서는, 에릭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음은 160만 불 준다니까. 근데 제 마음에 야, 10만 불 더 받자고 3개월 지나서 또 뭐 커머셜,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어떻게 나 안 돼, 또 론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이걸로 하자. 160만 불 준다 그러는데 조금 흔들렸는데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야, 내가 3개월 후에 10만 불 더 받는 거 알겠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늘 흔들려요. 김남도 교수의 책 내용에 보면 사람은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저는 지금도 흔들리고요. 야, 1000번이 흔들려요. 수만 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1000번이 흔들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이런 흔들림을 어떻게 좀 덜 경험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야, 그 사람 뭐 안 흔들려, 몸무게가 안 흔들려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지부동하지 않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삶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너희는 굳게 서라. 내가 주 안에, 주 밖에 가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들립니까? 라고 하는 게, 유진 피터슨은 뭘 하든지 좀 꾸준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좀 꾸준히 해보고, 선교도 꾸준히 해보고, 봉사를 해도 꾸준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안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아니면 그냥 집어치고. 그게 아니라.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만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어디가 안 흔들립니까? 교회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늘 물어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질문해 봐야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에이, 흔들릴 줄 알았어. 흔들릴 줄 알았어. 흔들릴 줄 알았어. 그러나 어떻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자꾸 질문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응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야, 내가 여태까지 고민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흔들렸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답을 내가 듣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지하는 건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 목사님 그럴 리 아니에요. 흔들려요. 자빠져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거기에 실망하지 말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때때로 always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시로 그에게 마음을 토해내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충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지. 자꾸 내 자신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야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야. 지금 네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자식이 반란이 일으켜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야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막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 그분 생각하면 야야, 내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야, 그분은 참 나름대로 신앙이 내 인생에 참 좋은 모델이야.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내 자신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분처럼 살도록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 흔들리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이 피난처야. 주님만이 피난처시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알아서 어떻게 잘해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자식이 믿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피난처시잖아. 너 그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았잖아. 너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잘 버텼잖아.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잘 이겨냈잖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12절 볼까요?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 그런 상황인데 똑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럼 이놈 자식 죽여 살려. 똑같이 뭐 군대도 없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뭘 생각을 해요? 최선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가 최악으로 다가오는데 거기다 어떻게 그래 좋아 나도 최악이야. 붙으면 둘 다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최악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나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고민하며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근데 목사가 저 똑같이 어떻게 성격이 있다고 똑같이 어떻게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이겨요? 그 사람 이기는 사람도 없지만 동네에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상대방이 최악으로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대로 뭐가 있다? 분명히 페이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페이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최선을 선택하는 거 보면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바보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아니죠. 내가 지금 최선을 선택한 거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분명한 페이백이 있다는 거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최악이 아니라 뭘 선택합니까? 최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겠죠. 교회가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직장이 어려울 때도, 또 내가 속한 모임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끊임없이 최선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죠. 박쥐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선택을 나는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군사력도 없었지만 첩자를 원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21살에 예수를 믿고요. 24살에 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29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24살에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역지이자 마지막 사역지가 인디언 선교였어요. 자기 민족 백인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늘 편안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인디언들한테 가니까 어때요? 그냥 뭡니까? 그냥 그 땅바닥에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폐결핵의 질병으로 그냥 고생을 해요. 사역하다가 사역의 거의 반 정도는 아프다가 그냥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29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늘 일기를 써요. 근데 그가 죽기 15일 전에 쓴 일기를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주여 속히옵소서.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일기를 쓰고 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4살에 목사 안수고 그때는 친척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유명한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가는 것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꼭 하나님이 벌 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중에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뭐 문제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